오늘은 죽음이 죽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르다, 마리아와 남매지간인 나사로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여기에 나오는 마르다, 마리아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맞습니다. 아무튼 이제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한테.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방문하시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났다고 해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 그리고 왜 거기에 계셨을까? 이런 것들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한 장 전인 10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봉헌절에 솔로몬 주랑을 걷고 계셨어요. 성전 봉헌절은 하누카라고 해가지고요, 유대인들에겐 굉장히 큰 명절입니다. 가령 미국에선 연말에 그 하누카랑 크리스마스랑 같이 엮여서 해피 할리데이라고 부를 정도로 유대인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이렇게 초를 밝히는 이런 절기인데, 하누카가 뭐냐면 성전 봉헌절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성전에 봉헌한 걸 기념하는 절기인데 되게 중요한 절기인 거죠. 아무튼 이 성전 봉헌절에 솔로몬 주랑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걸으시면서 유대 사람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요청했냐면, 예수님 제발 빙빙 돌려서 말하지 말고 당신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확실히 좀 말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음을 단단히 잡수셨는지 돌직구를 날립니다. 뭐라고 날렸냐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마 눈알이 동그래지면서 놀랐을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이 불경하기 짝이 없는 언행을 봤나? 이건 신성 모독이야. 이건 진짜 선 넘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성난 군중을 피해서 어디로 가시냐면 요단강 건너로 피신을 하세요. 왜냐? 이 요단강 건너편, 여기는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인데 같은 동네인 것 같은데 엄연히 여기는 유대 자치기구가 아니에요. 여기는 로마가 통치하는 다른 공간이었기 때문에 유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는 곳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난 군중이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까지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기로 베레아로 피하신 거죠. 그리고 베레아 중에서도 저 화살표 보이시죠? 베다니라고 하는, 검정색 화살표,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서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3남매가 있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잘못 보면, 아니 이미 베다니에 계신데 왜 4일 동안이나 지체하시고 나사로를 만나러 가셨을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는 다른 베다니예요. 밑에 보시면은 검정색 화살표가 또 있죠. 여기 베다니가 바로 나사로가 지내고 온 마르다 마리아가 지내던 베다니예요. 전라도 광주, 경기도 광주처럼 같은 베다니인데 다른 지역인 거죠. 아무튼 이제 마르다랑 마리아가 자기 남매인 나사로가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면 그가 살아날 것 같으니까 예수님 빨리 와서 우리 오빠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이제 요청을 하려고 베다니로 사람을 보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들어요. 근데 들으시면서도 바로 출발하지 않으시죠. 6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이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아니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면, 절대로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이면, 그리고 이따가 성경의 이렇게 뒷부분 보면 눈물도 흘리시거든요. 나사로가 죽은 걸 보고 눈물도 흘리실 관계면 얼른 가셔서 살려줄 법한데, 아니면 예수님이니까 말씀만으로도 살리실 수도 있을 텐데 이상하게도 굳이 안 가시고 이틀을 더 머물러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출발하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물론 제자들은 뜯어 말렸어요. 예수님 가면 저희 진짜 돌 맞아 죽습니다. 제발 여기서 어떻게 좀 해결을 해보시죠.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 중에 하나였던 도마가 이렇게 말했죠.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전 이게 좋게 안 들려요. 아마 비꼬는 거지 않았을까? 야 그래, 그냥 죽자. 다 같이 그냥 죽으러 가자. 뭐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미 죽은 나사로를 보러 이제 베다니로 이동하십니다. 한 30km 정도 거리에 실제로 그 정도 있는 거리고 한 하루 조금 더 하루랑 이틀 사이 걸리는 거리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뒤에 예수님께서 베다니 어귀에 도착하십니다. 나사로의 장례식은 이미 진행되는 중이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동네 입구로 예수님을 마중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마르다가 마을 입구에서 만나서 대화를 나눠요. 이 대화가 엄청 중요합니다. 21절부터 26절까지예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쭉 얘기하다가 예수님께서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 대화가 되게 중요한 대화예요. 왜냐하면 이 대화에서 우리는 부활의 4가지 관점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마르다가 알고 있는 부활입니다. 마르다가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 그가 다시 부활할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했죠. 이거는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전형적인 신앙이었어요.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자는 자들이 깨어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걸 토대로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다 잠들어 있다가 다시 깨어날 것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이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부활의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죽음은 어쩔 수 없는 거고 마지막 날이 되면 언젠가 모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건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마르다가 얘기한 거죠. 마르다에게 부활은 뭐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에요. 근데 두 번째,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부활은 달라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부활을 주겠다. 내가 부활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 내가 곧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요한복음의 특징이기도 하죠. 뭐 에고 에이미 뭐 이런 거 이렇게 있는데 너무 기니까 이건 나중에 성경 공부 시간을 따로 만들어서 그때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 어쨌건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부활은 미래의 소망이 아니라 지금 현재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계신 겁니다. 세 번째 나사로의 부활을 볼까요? 나사로가 부활하죠. 정말로 죽어있던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4일 만에 살아나요. 예수님께서 그의 무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의 무덤의 문을 열라고 하십니다. 이 유대 지역의 무덤이 어떻게 생겼어요? 동굴 안에 시신을 묻고 큰 돌로 동굴 입구를 막는 게 그들의 묘를 만드는 그 전통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무덤의 문을 열어라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미 그의 무덤 앞에서는 식체 썩는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그 무덤 앞에는 시체 썩는 냄새가 막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류해요. 예수님 열지 맙시다. 그러니까 만류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저 돌을 옮겨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돌을 옮기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외치시니까 정말로 죽은 지 4일이나 된 나사로가 붕대를 칭칭 걷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요 나사로의 부활은요 완성된 부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사로도 위대한 거 아닙니까? 죽었다 살아난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나사로가 살아난 건 맞는데요. 나사로의 부활은 조금 다른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과는. 어떻게 다를까? 나사로는 다시 늙고 병들어서 죽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사로의 부활은요.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은 맞는데 예수님의 부활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부활이에요. 나사로는 다시 죽게 될 부활인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샘플은 될 수 있어도 완전한 부활이 될 수 없겠죠.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의 부활. 이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은 엄연히 다릅니다. 이 부활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넘어가면 그 범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무슨 부활이냐? 완전한 부활이에요. 완전한 부활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설교 제목 죽음이 죽었다죠. 죽음이 죽음을 맞이하는 부활이에요. 다시는 죽지 않고 죽음이 무력화되는 영원히 살게 되는 부활.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을 구분해서 봐야 돼요. 뭐 성경에 많은 부활의 이야기가 나오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또 다른 이야기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은 엄연히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부활은 죽음의 죽음인 겁니다. 마르다는 부활을 언젠가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을 지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죽음에서 돌아오긴 했지만 그뿐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죽음으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부활을 고백한다는 것은 그래서 죽음의 죽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고 겁주지 못하고 협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죽음의 죽음 예고편입니다. 나사로를 통해서 죽음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이제 다음 주 고난 주간을 지나면 우리는 부활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부활, 죽음의 죽음, 그 부활 소망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마음에 새기는 기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의심합니다.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여러 가지 납득 가능한 해석을 덧붙여 부활을 해석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은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의 종말입니다. 죽음의 죽음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무섭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영생, 길이요, 진리요,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자 없느니라 말씀하신 그 말씀,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죽음의 죽음을 맛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주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죽음이 죽었다는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